성탄절 분위기가 참 안 날 것 같았는데 또 주위를 돌아보면 각 교회마다 트리를 장식하고 전구를 달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탄절이 어느덧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조그마한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그 트리를 하는데 1년에 한 11개월은 창고에 넣어놓고 딱 12월 달 이 한 달만 이 트리를 장식을 합니다. 저희가 이사를 참 많이 다녔었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 트리를 없앨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별로 12월 한 달만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부피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버릴지를 고민했는데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올해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트리를 장식을 해놓으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또 이렇게 또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성탄절은 참 귀중한 날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기간이 우리 대린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기간이 또 이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어린이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생일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 사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다림과 비슷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자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받게 되잖아요. 그의 나이 75살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못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들여가지고 또 아이를 하나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의 나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뒤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더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근을 맞이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다 애굽으로 다 이주를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 거한 지 무려 400년. 400년을 애굽에 거하면서 애굽의 노예와 애굽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까지 장장 여러분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400년,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믿음의 사람은 항상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 마라.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장사를 하고 또 각자에 맡겨진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70년 만에 그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어떤 때는 70년, 어떤 때는 400년, 어떤 때는 또 2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만났는데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안 와도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근데 아직 이루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만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새의 뿌리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는 곧 누구의 뿌리를 얘기합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 왕의 뿌리,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고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구원자는 정사를 배웠고 그 구원자는 평강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구원자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할 만큼 겸손한 분이라고 구약 성경에 대해 제가 일일이 그런 본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날마다 고대했습니다. 어서 속히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시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사정이 안 좋고 고난당하는 처지에 있다면 어서 속히 주님이 오시라고 메시아가 오시라고 고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노마의 속국이었더라는 겁니다. 노마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형편이고 노마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서 속히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노마로부터 독립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강력한 왕을 가진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과 같은 왕.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자,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안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제일 위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 시대를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았고 의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 또한 정결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 외에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 누굽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 본문 이어서 나오는 한 분 더 있는데 그분이 안나라는 분이 그래도 이 시대를 밝혔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구원자가 오시라고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사실상 그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몇 명만 빼놓고요. 오늘 성경에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 이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므온에게 배워야 할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의로웠다. 그리고 경건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통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은 형제 간에 의가 좋다고 얘기하죠.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이 오늘 시므온은 의롭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자가 된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은 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므온은 철저히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어두운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별로 안 돼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범죄함으로 후반부는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노아, 또 에녹, 특별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지명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 같은 친밀함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칭호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안 나옵니다. 이렇듯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평생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특별히 경건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며 삶에서 바르게 행동하려고 날마다 애쓰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저런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간절히 어서속히 이 땅에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를 어서 와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시므온에게 어느 날 성령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시므온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가? 날마다 평생토록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찾아다녔던 분이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언제 오실까?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면 그 자세가 흐트러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날마다 경건하게,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므온이 평생을 구원자를 찾아 다녔으며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진짜로 그 앞에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아마 그 앞에서 동방박사와 같이 경배했을 겁니다.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경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드디어 오셨군요. 드디어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셨군요. 마음껏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껏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므온이 2000년 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며 날마다 고대하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여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오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하나의 증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또 더 많은 전염병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 세계에 들어가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몰라요. 컴퓨터의 발달로, AI의 발달로 인하여서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가. 전 민족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때를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므온이 살아생전에 구원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가운데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살아생전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몬과 같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 세 가지만 여러분 가운데 좀 나누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가 여러분 서로를 기다립니다. 신부가 특별히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냥 더러운 몸으로 그냥 아무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대충 입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날 깨끗한 몸으로 목욕을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신랑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부부 생활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 우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첫 번째로 모든 더러운 것을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지금 예배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들, 자존심, 욕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서로 미워했던 것들, 당짓는 것들,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 것을 주장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것들, 또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것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허물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당장 예배 끝난다고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구름 타고 하늘에서 지금 강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죄부터 지금 해결하셔야 됩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 우리 안에 심각한, 우리 주님만 하시는 그런 심각한 죄들, 여러분 이것 갖고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그런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가장 먼저 한 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이 다시 오실 구원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정말로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인간은 똑같은지 몰라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들은 자기의 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동상을 세우게 되어 있고 자기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꾸 알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을 찬양하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그게 죄성이고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근본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 가운데 항상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래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주로 무슨 노래들을 듣고 계십니까? 노래 중에 찬양과 좀 비슷한 노래들이 있어요. 뭐 산타가 나오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나오고, 뭐 연인들의 마음의 설렘이 나오고, 뭐 사랑이 등장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찬양이 아니죠.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거고, 하나님 진짜 멋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만 칭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여러분 현세보다 내세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제여, 주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 얼뜻 듣기에는 그동안 시므온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 진짜 만나고 나니까, 아, 이제 내가 이제 그 힘듦에서 풀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이 평소 지금까지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사는 것 자체가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난의 연속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돌이켜 보십시오. 고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이제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이제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삶을 접고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행복하고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시므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아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곳이고, 그곳은 찬양이 넘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맞으면서 그 내세, 그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천국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천국 가도 좋고 아니면 말고, 왜? 이 땅의 삶이 괜찮거든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삶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강력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눈물이 없대요. 슬픔이 없답니다. 거기는 고난도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늙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좋은 일,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고, 와우, 그렇게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분명히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시므온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난다고 했는데 진짜로 만났잖아요. 우리도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이제 살으셔야 되겠습니까? 2020년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므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경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죄 갖고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 드리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막 속에서 나오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현세에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잖아요. 고민도 많잖아요. 왜 그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세에 너무 지나치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했던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길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자의 십자가 여러분 경건하고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예가 드리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는 의롭게 사는 자이고 경건하게 사는 자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고 현실보다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다리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해결해 주시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언가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의로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경건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고 조천국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그곳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며 천국 올라가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나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